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그냥 신중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고, 대표 기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아뢰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아니면 기도가 잘 전달이 됐나 하는 그것은 바로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상달이 됐구나, 그 결과로 이런 응답이 왔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정말 응답을 다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어려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오지만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여러 방면으로 도착을 해도 그 응답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기도를 한 가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약 성경에 많이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결국에 사무엘을 얻게 되지만 그 기도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위주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서 기도해서 남을 축복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협에 처해 있거나 지금 도저히 막막한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는
현상과 자기를 위해서 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서 점잖은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프면 아프다. 급신하면 급신한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괜찮은 척하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 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적으로 내 마음에 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믿음, 그 다음에 내 말로 나오는 것이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지만 결과는 틀리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산이 바다에 빠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빠뜨리게 하시겠지만 산이 바다에 빠져야 될 필요가 없으면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아니면 몸살이 나도 그냥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좀 틀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에 빠른 우리는 배가 아프면 배가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아파서 기도할 때나 어떤 현상이나 이럴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의미는 약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낫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과 마음의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으니 못 고치시는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말로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산을 우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많습니다.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삽질만 해가지고 흙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땅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면 중장비를 통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한번 긁어 모아서 옮기게 되면 삽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갖고 하는 사람은 삽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은 것들이 이루어질 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이나 삽 갖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온 우리라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아무렇게나 합니다. 말하고 마음하고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간파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생각을 품은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는데도 더 골치가 아픕니다. 순식간에 바뀌고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들어주려고 해도 응답의 결과가 순식간에 순간순간 바뀌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으로 끌려가지고 이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말로 해도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하는 일은 몸을 움직여서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성경적인 말씀을 토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머물기도 하고 어떤 것이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는 그 엄청난 결말을 선지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나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의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업적을 남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돌봐달라는 긍휼함을 구했죠. 그랬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부위에 무화과 나무 즙을 내서 바르고 그렇게 완쾌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고 해시계도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어느 정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온 병문안 온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국고 그리고 모든
병기, 모든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병문안 온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웠던 나머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이제 보고 간 이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탐이 나서 얼마 후에는 다 이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흡족하게 돼서 이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가 그 조금 위로한 그 사람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실체, 어떤 단단함, 이런 것이 노출이 돼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다 낫고 깨끗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고갈된 나머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그 장성한 분량대로의 어떤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못해서 필요 없는 것을 구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 신중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말도 다 일체가 돼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결과적인 말씀은 그렇게 마음과 말과 생각이 다 일체해서 진정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기도를 했을 때에 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환자는 병이 나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은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나은지 모를 만큼 그렇게 빨리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언제 아팠던지를 기억 못할 만큼 그렇게 속히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것이 되리라.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이것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나누어짐을 막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한 덩어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걸 용서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기도를 온전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받아서 내가 얻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말도 함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마음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고 저주 덩어리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지고 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가 이제는 씻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의 죄, 모든 저주, 이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거룩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가 이제는 씻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듬뿍 아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절여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죄는 계속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우리 죄와 우리 자신들의 우리 의지가 함께 못을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이 죽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죽고 이제는 깔끔하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게 내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럽니다.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 쉬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정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그런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되지 않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의지가 용서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도의 비결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털 수 있는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제공하신 예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 덩어리로, 죄 덩어리로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버려,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 아닌데 내 죄인 것처럼 예수님은 박히셨고 정작 우리 죄인들은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든 멀뚱멀뚱하게 보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오지만 결국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고수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것은 절대로 원치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벽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죄 덩어리였고 나는 저주 덩어리고 이런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 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주의 모든 성량을 못 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은 받았어도 성령 경험이 있어도 사람 본성은 못 받고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성과 내 본성과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동시에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나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생각지도 않고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잠언에 나옵니다. 경외하라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과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함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함이 어우러져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기도 없이 하는 것 죄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죄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해서 그래서 이 끌림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하는 찬양을 나도 그냥 하는 것, 남들이 하는 기도를 나도 그냥 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이 시장 간다고 내가 걸음지고 시장에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아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내 자존심의 상태가 굉장히 높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친다면 용서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 존재 가치를 낮게 측정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를 높이 올리게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하잘것없는 존재가 나한테 걸고 넘어지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제공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박히시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순례길은 이제부터는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마귀들이 얼마든지 나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여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겨낼게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일을 맡는 그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대단한 믿음들이 생겨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나를 알아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저주받은 죄의 덩어리가 이제는 깨끗함을 입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이 모든 죄성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움에서 사람 의식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놓여있는 학벌과 지위와 돈과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옥에 갈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임무를 다 완수하는 그때까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에 감동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악을 미워해서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